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안에는 더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이쪽에 있습니다. 첫날 새벽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2일날 떠오르는 해나 3월달 떠오르는 해나 9월달 떠오르는 해나 12월 말에 떠오르는 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똑같은 질서 가운데 똑같이 뜨는 건데 왜 사람들은 정월 초하는 날 그때 뜨는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까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새해 뜨는 첫 달이기 때문에 그 첫 달을 바라보면서 샤머니즘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소원을 빌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니까 첫 것은 뭐 별 특별한 의미를 두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첫 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만,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만은 제대하자마자 사역을 12월 첫날 1일날이 주일이었거든요. 12월 첫날부터 이제 사역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교육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세를 내주겠다고 돈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제대하고 얼마 안 있어서 10월 말쯤 계약하고 11월 달 나갔고 12월 달 나갔고 2번, 3번 나간 것 같아요. 벅차더라고요. 돈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우리 부모님들이 방세는 내주지만 나머지 생활비는 네가 아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12월 1일부터 일하고 12월 1일부터 일해서 12월 한 25일 왔다 갔다 이때에 사례비를 받았나 봐요. 사례비를 받았는데 홀라당 하나님 앞에 1000열매를 드렸어요. 목회자로서 아이고 잘했다. 근데 조금 뒤편으로 아이고 새끼 입고 왔다. 어떡하려고?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드리기 힘들어요. 1000열매, 자기가 받은 월급을 전체로 처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직업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고, 여기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1000열매의 개념이거든요. 이거 드리는 사람은 평생에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100명 중에 10명 나오기 힘들거든요. 하나님 첫 것 되게 좋았어요. 첫 것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목사도 첫 것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짓거나 천절매 따셨을 때요, 우리 영감님들이 해야지, 우리 만화님들이 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지. 별거 아니지만 고추를 재배하시고 고추 첫 것 따시면 목사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서 가운데 하나님 고추 갖다 주시면 하나님 뭐 줄을 내려서 담아서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되는 거고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늘 감사드리면 되는 거고요. 먹는 건 목사가 먹어요. 하나님 안 드세요. 목사가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든지 어떤 것인지 첫 것을 가꾸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새해 첫날, 새해 첫 달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홍수로 인해서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무트로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친 때가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고도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종교적으로 새해 첫 달 니산월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딛은 날도 정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 1월달, 첫날은 아니지만 첫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세운 날이, 처음 세운 날이 바로 첫 달이었고, 첫날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도 바로 첫해 첫 달이었다는 거예요. 첫해 첫 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첫 달에 또는 첫 해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새해의 희망으로 열어가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이 첫날, 첫 달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첫 달을, 이 첫날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2020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새해 희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새해가 밝을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가득 시와 때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은요, 노아 홍수 시대에 온 세상이 비로 물로 뒤덮였지요. 물론 물로 멸망당했지만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 뱃속에서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지루했을 거예요. 어쩌면 무섭기까지 했을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말라야 돼요. 물이 말라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물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가 나와서 새로운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마르는 데 있어서, 물이 말라야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못 살아요. 배 안에 가축, 동물들을 다 종류별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가 내리는 동안, 물이 있는 동안 먹을 양식을 쌓게 하셨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양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옛날에 전쟁이 나면 중간에 차단해 버리잖아요. 왜요? 군수물자를 실어나르지 못하도록 딱 중간에 단절을 시키면 고립되어 있는 적들은 쉽게 전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급로가 차단이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막 전진한다고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가다가 옆대를 잘 진지를 구축하고, 또 나가다가 옆대를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르르 갔는데 어디서 매복하고 있다가 중간에 딱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려봐요. 그러면 군사력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물자가 딸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마르는 것, 물이 마르는 것, 그 산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컵에 이만큼 물이 있으면 아 내가 마시자, 걸짝걸짝 마시면 나중에 없어져요. 걸짝걸짝 마시면 없어져요. 근데 온 지면을 덮은 그 물, 그 비가 마르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1cm도 그 물을 조금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2019년도라는 세계 속에서 나와서 이제는 2020년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희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 잘 세우고 똑똑해가지고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구상을 잘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식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1년 365일 12월 30일까지 잘 착착착착착 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점점 넘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희망으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최선과 은혜가 만나면 이런 말씀을 준거했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을 희망으로 열어가려면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365일 동안 입혀지지 않으면,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새해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끊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되다 보면 안 돼. 아이고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기대해봐야 소용없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만 쳐다보면 그게 언제 말일지 어떻게 알아요? 깊이도 알 수 없는데 말 그대로 비가 내린 거예요. 40주야 비가 내린 겁니다. 다 잠겨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깊은 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맑은 물이 돼서 그 속까지 보이지만은 빗물은요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흙탕물 뭐 이런 거 다 뿌옇습니다. 빗물이 섞이면 뿌옇게 되어 있어요. 한길 속을 알지 못해요. 나름대로 그 깊이를 재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이 말라가는 그 징조를 보일 때,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서 그 확인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저기 남이 보인다! 야, 저기 땅이야! 산이 보인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금년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터져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아방과 이스라엘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자꾸 사안한테 엘리야가 질문하잖아요. 먼 바다 쪽을 봐라, 지중해 쪽을 봐라.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휴, 기운이 흘렀나 보다. 아유, 때려쳐야지. 비 안 올 모양이다. 우리 먹고 사는 거나 걱정하자.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 종이 와서, 사환이 와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금년 안에 정말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다가 야, 보인다! 야, 보인다! 야, 됐다! 이런 어떤 외마디 음성들이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금년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보이긴 뭘, 아이고 안 된다, 안 됐네, 그 인생은요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중간중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간중간 야 보인다 라고 하는 외막이 기쁨의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라고 하는 그 외막이 축복의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성 여러분들 금년 안에 몇 번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금년 안에 몇 번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해보세요. 속으로.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 욕심은 괜찮아요. 그 욕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소망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를 희망으로 열어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날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종교력으로 첫해, 민간력으로 첫해. 물론 달라요.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옛날에는 설날이 2번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설날이 2번 있었다니까요. 요즘에는 이게 지금 양력으로 1월 1일이 설날인지 음력으로가 설날인지 이게 뭐 이제 설날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옛날처럼 민족의 대이동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옛날 기분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약 한 달의 차이가 납니다. 음력과 양력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그냥 대략 따지기 쉽게 약 한 달의 차이가 있잖아요. 양력은 지금 1월 1일이라면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은 뭐 한 26일인가 이번에 그렇습니다만은 대략 한 달 정도 뒤로 가야 음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이게 한 6개월, 7개월 차이가 나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민간력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된 날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그 성막이 처음 지어졌던 때가 바로 첫날이에요. 자, 성막이 못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에 제사 지냈던 곳이죠. 천막으로 되어져서 쉽게 설치했다가 쉽게 풀러서 이제 또 이동할 때 썼던, 광야 생활 중에 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한마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제 아예 고정적으로 땅을 잡고 거기다 터전을 잡고 아예 딱 건물로 움직이지 않게 완벽하게 지어놨어요. 자, 둘 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을 때가 둘 다 첫날이었다는 거죠. 둘 다 첫날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를 희망으로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이 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두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첫날, 종교력으로 첫날 왜 짓게 하셨고, 민간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첫날 왜 완공하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건물로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로 지어졌는지 그 관계없어요. 수십억이 들어가는 교회든지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부럭부럭 겨우 지었던 그런 교회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그냥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비만 맞게끔 해가지고 호술하게 지은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새해를 풍성하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희망으로 열어가려고 한다면 금년 안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예배든 어떤 무엇이든 내가 지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좀 더 지금보다 작년보다 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새해가 희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서 물이 마르는 그 모습이 첫날에 있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리고 첫날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의 사건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 문제, 이 두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금년이 희망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땀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거 우리 잘해야 되고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풍성하게 귀한 열매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